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지요. 또 주님께서는 마지막 지상명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에 따라 그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요. 그리고 그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여정으로 그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제자의 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물론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향하시는 예루살렘의 길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길, 그 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고난과 희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겐 제자의 길이라면
제자의 삶 그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잔혹한 현실이 될 십자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굳게 결심하셨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의 얼굴을 고정시키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신 거죠. 피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보았을 때 그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할 마음으로 길을 떠나시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의 삶의 핵심은 오직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자의 삶을 시작하고 또한 제자의 삶을 결단함에 있어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꼭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늘 결단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고비가 분명히 있지요. 사탄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당당히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굳은 결심. 나도 결코 십자가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출발하시기에 앞서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심부름꾼을 보내십니다. 그의 일행이 머물 준비를 시키시는 거지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지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라의 중간 지역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직진으로 통과해서 가면 조금 짧게 쉽게 걸어갈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직행하지 않았어요. 늘 길을 우회해서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혹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에 결코 거부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53절 말씀을 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는 사실 별로 중요한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중요한 이유가 아닌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일의 진행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이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무슨 집회를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서 무언가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복음의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에게는 그마저도 싫은 것이지요. 사마리아로부터 푸대접을 받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받았던 환호하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니까. 자, 그러니까 54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불을 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저렇게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 예수님이 좀 혼 좀 내주시지요. 본때를 좀 보여주시지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지요. 이 두 아들의 별칭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만큼 늘 분노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혈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배척하고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는 자기들의 본성이 드러난 거지요. 화를 참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두 달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본성, 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쓴뿌리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두 사람의 모습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오늘 제자이기 이전에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내 욕심과 내 본성과 내 분노와 내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요? 왜 세상이 자신의 뜻과 같지 않다고 세상을 향해 강한 비난과 비판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또한 이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당할 모습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려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결코 환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복음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할 것입니다. 완강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아주 되지도 않는 이유를 대며 비협조적으로, 때로는 냉대와 조롱, 그리고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같이 화내고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분노하는 것, 그것은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모든 심판과 징벌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이지요. 반드시 심판은 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꼭 해야 하는 일 놓치지 않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분명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제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사람의 감정과 판단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저 떠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께서 후에 판단하실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떠나시며 그 다음 마을에서 예수님은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19장 이제 말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가보면, 자, 57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분명 가치 있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궁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마도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환호받는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만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길, 그것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당장에 인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방금 전 사마리아에서 당했던 그런 배척,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비단 방금 사마리아에서 당한 그러한 배척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 곳에 가만히 머무를 수 없는 삶의 길이었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안락함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제자들, 그에게는 때때로 안락함, 화려함, 이 세상의 편안함,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른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좁은 길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길이지요.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미신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서 생명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건 사입이에요. 진리의 길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편안함만, 어떤 세상에서의 만족함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진짜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땀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는 길.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깝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평안한 길, 그 제자의 삶, 그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낙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도 아버지가 연로하거나 아니면 위중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임종하고 그 후에 예수를 따르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대답은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마도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은 일을, 복음을 전하는 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전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길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자, 이것은 어떤 보편적인 그러한 기준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내 사업이 먼저냐, 내 가정이 먼저냐,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냐, 즉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놓고 볼 때 부모의 장례를 하는 것과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은 가치로 양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서는 분명한 것이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를 따르라 명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그 우선 순위가 주님을 중심으로 매겨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첫 번째에 주님의 일이 위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도 첫 번째 사람과 같이 말하지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거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분명히 허락할 만한 일이지요. 이제 제자의 삶을 살면 언제 가족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 정도는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그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바알 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곁에 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자, 엘리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직업을 알 수 있죠.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농부이긴 농부인데 부자예요. 여기에 12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총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소유예요. 부자인 농부. 그런데 그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던 시대인데 그만큼 엘리사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던 겸손한 부자였습니다. 자기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할 일 다 마치고 여유 있고 할 일 없을 때 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이 뭔가 무료하다고 느껴질 때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빈둥거리며 세상에서 할 일 없이 내가 무얼 한번 해보지? 이제 교회 일 한번 해볼까? 그때쯤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때에 일상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는 자기 일에 열심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그를 주목하신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21절에 보면 엘리사는 그를 떠나 돌아가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현으로 그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겉옷이 던져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가족들에게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도 단호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엘리사로 하여금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겨릿소, 즉 자기의 밭을 갈고 있던 그 소를 태웠어요. 그리고 소의 기구도 다 불살랐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농부의 삶과는 결별하겠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자신이 꼭 잡고 살았던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제자의 삶으로서의 방향 전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의 시선을 고정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명 앞에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까지의 삶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이제 보여질 주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아는 사람, 그게 엘리사였고 또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세 사람에게 행했던 주님의 말씀은 혹 일반 상식이나 윤리와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반인륜적이거나 보편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포용하고도 그리고 담아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제자의 삶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려고 헌신할 때 우리의 결의를 꺾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 방해물을 세우지요. 물질과 편안함 등으로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거부하지 못할 달콤한 것들을 가져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소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감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본인이 먼저 굳게 결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의식적으로 마음을 결단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한 가지 목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흉내를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 그것은 결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탄의 반격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며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묵묵히 제자의 소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하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사탄의 장애물을 과감히 뚫고 나가는 제자의 삶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욱 제자의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삶 굳게 결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